자, 오늘 읽은 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은 정확하게 2주 전에 5월 16일에 이범원 갖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그때 다 하지 못한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설교가 무언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5월 16일 영상을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해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말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직접 모든 교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대신에 목사를 보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목사 곧 교사. 목사와 교사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 곧 교사이다 말씀하면서 목사의 주된 임무는 뭐냐?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 싫어, 목사 제자 안 될래, 그래갖고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드릴 말씀도 역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죠. 방법만 알면 안 되죠. 왜 그걸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냐. 오늘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 방법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이제 이런 보이겠네. 자,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뭘까요? 제가 교사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 그림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 그림의 문제가 뭐예요? 근데 맞추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이 코치의 원핸드 덩크슛인데, 이 원핸드 덩크슛을 멋지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치잖아요. 선수가 아니라 코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코치는 자기가 멋지게 덩크슛을 하거나 3점 슛하거나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짜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사람. 선수가 성공을 시켜야지 코치가 성공시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구 코트에서 시합 중에 이런 코치가 없죠. 근데 농구 코트에서 없는데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곧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목사를 왜 교회에서 주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12절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는 이 말이 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몇 가지 뜻인 중에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면 무엇을 위하여. 즉 결국 목사를 주셨는 것은 뒤에 있는 사실을 위하여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연결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온전하게 하는 사람. 예,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12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성도를 온전하게 안 만들고 누구를 온전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목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가 너무 안쓰러워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피곤해요, 일하다가 주일에 겨우 달려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너무 대견한데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바쁜 것 같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형편이 좀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자. 아직까지 초신자인데 기다려드리자. 근데요, 그렇게 기다려주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공부는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고착화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초신자들 붙들고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쳤냐?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렇게 덥대요. 그래서 오전 일찍 일하다가 10시쯤 11시쯤 되면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는 점심을 먹겠죠. 그리고 오후 한 2, 3시까지는 휴식 시간. 그리고 오후 늦어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요. 이 더워서. 근데 그 더워서 일 못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5시간. 우리나라로 친다면 매일 퇴근하고 7시부터 12시까지, 퇴근 7시 못하면 8시부터 밤 1시까지 그걸 매일 성경 가르치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성실하고 부진하고 고마운 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독종이라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5시간 매일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바울만큼 독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보다 제가 착한 걸까요? 하여간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동전의 앞뒤면인데, 손바닥의 앞뒤면인데 성도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은 슬슬 빠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공부하다가 말다가 하면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먹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먹으면 밥맛 없죠? 성경 공부하다가 다음 주에 쉬었다가 또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오시라 그래도 아우 제가 바빠서 못 읽어봤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씩. 나중에는 말하기도 미안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믿음이 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냐? 보세요. 믿음이 성숙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성경 공부를 좀 하게 하려니까 이분이 아직 초신자고 뭐 잘 모르고 바쁘고 믿음이 좀 성숙하고 헌신할 때 기다려 드려야 돼. 이게 어느 게 문제야 돼요? 성숙하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하게 성숙해야 된다. 어느 게 문제야 되냐? 딜레마죠. 이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시골의 경운기는, 자동차는 이렇게 버튼 누르거나 키 돌리면 되는데 경운기는 이게 막 돌려야 되잖아요. 한 서너 바퀴를 억지로 돌리면 시동이 걸리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려니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고, 믿음이 성숙하려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중에 믿음을 갑자기 내가 억지로 성숙을 못 시켜주니까 어떻게 했냐? 억지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 바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했는데 보통 목사들은 이걸 왜 못하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목사들이 바울처럼 강력하게 하기보다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 교훈기가 안 가니까 그냥 교훈기 옆에 앉아있기를 선택했어요. 대신에 교훈기 대신에 자기가 열심히 밥 갈기로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짐 나르기로 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목사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 시키고 목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목사가 나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감동해서 혹은 미안해서 따라오겠지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와, 우리 목사님 잘한다. 벤치에 앉아서 우리 코치 잘한다 하고 박수치는 선수. 그것처럼 성도들이 고착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열심히 원핸드 덩크슛, 투핸드 덩크슛, 3점슛, 막 리바운드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코치가 할 일이 아니고 선수가 하도록 만드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 본인이 자신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숙시키고 이게 아니라 성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교관이 뭐 제식 훈련 또 뭐 이거 다 훈련을 열심히 앞에서 설명을 해요. 설명이 딱 끝마치면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조교가 나와서 멋있게 금방 설명한 것을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훈련병들이 우와 멋있어 옷도 쫙 다려 입고 나와가지고 착착착 너무 잘해. 유격대에 가면요 빨간 모자 탁 쓴 조교가 멋있게 탁 착지하고 쫙 건너고 등판도 해서 딱딱딱딱 때리고 너무 잘해. 우와. 근데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그 시범만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못하니까 힘드니까 가만히 있고 저 잘하는 조교가 종일 시범 보고 우리 종일 박수 치면 좋겠는데 조교라는 모든 조교는 시범을 한 번 보여요, 두 번 보여요? 딱 한 번 시범 보고는 그 다음에는 시범을 안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훈련병들이 뭐 넘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뒹굴고 자빠지고 물에 빠지고 그러면서 훈련병들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한 번 더 안 되면 잘하면 패스. 이렇게 조교라는 사람은 종일 시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시범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막 이 말 저 말 막 거치말도 해가면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다 하더라고. 선생님이 이건 어떤 기구고 주의사항은 뭐고 어떻게 재미있게 타는 거다 설명하면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딱 시범을 보이면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우리도 타볼래요 소리를 지르죠. 우리 선생님 참 잘 타시네 이러고 가만히 있는 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도 해볼래요. 자 시작. 목사님 우리도 해볼래요. 근데요 해보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2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목사 자신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것은 목사 곧 교사를 세운 이유는 뭘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마치 육상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야 되죠. 그게 목적입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잘 다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을 잘 다루게 하여 우승컵을 따오게 함이라. 달리기를 잘하게 하여 금메달을 따오게 하려 함이라.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봉사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여전히 성도들은 바쁘지요. 믿음은 덜 성숙했지요. 목사가 보기에는 안쓰럽지요. 근데 어떻게 이걸 온전하게 만드냐? 여기에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없이 우리 자신의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자신의 그 알량한 인격, 여러분 인격이 대단하시나요? 인간들의 인격은 참 알량한데 그것 갖고 가능하냐?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재능 그 알량하잖아요. 내가 있는 시간 맨날 부족하잖아요. 이거 초월할 일을 할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게 잘 평가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못한다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헌신할 때 주께서 할 힘을 주시고 할 인격도 주시고 할
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위대하게 거창하게 크게만 생각하면 우리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뭔 봉사를 합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봉사의 일, 이걸 또 봉사인가요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봉사가 뭐냐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봉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 뭔지 아세요?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을 잘라서 떼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잘라 떼서 주면 안 돼. 네? 얼굴을 보여주는 만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이 더 반가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예쁜 거 비싼 거 주는 게 더 반가워요. 주면 좋죠. 그러나 얼굴 보여주는 거. 모든 자녀들이 원하는 거 얼굴 보여. 친구들에게 뭘 원해요? 야, 얼굴 좀 보자. 물론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하자. 그건 다 얼굴 보기 위한 핑계예요. 마주보고 있는 저는 사람이 살수록 정말 절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건 무슨 과학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은 정말 크다. 사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에너지. 사람의 옆에 있으면 이 사람하고 친해져요. 얼굴 보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 친해져요. 떨어져 있으면 친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성도끼리도 얼굴 보여주는 것이 귀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도가 매주일 예배 와서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얼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얼굴 보여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는 뭐냐면 우리 전도지 한 장씩 주머니 넣고 다니시나요?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저의 명함으로 만들었어요. 이 명함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이거 꼭 챙기고 여러분이 나갈 때 중요한 분 만날 때 명함 넣고 다닐 때 지갑에 이 전도지 명함도 갖고 다니면서 누군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근데요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데 영상 예배 접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요거를 꼭 카카오톡으로도 친구에게 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도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왜? 현장에 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영상에 접속하는 것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중요한 봉사, 헌금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크게 말하면 내 인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므로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나를 일부를 떼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헌금, 중요한 봉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 되란 말은 다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나눠줘서 그 사람의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사역자인데 이것이 이 외에도 내 형편, 내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뭐냐? 하나님께 그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할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너는 뭐해라, 너 뭐해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보다 각자가 나는 뭘 관심이 있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난 뭘 할 수 있나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는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두 번째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 물론 이 신앙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도 확보해야 되겠죠? 또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럼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그 확실한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다음에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니라. 요새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시간만 되면 꼭 챙겨보고 싶은데 잘 못 보지만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 특전사, UDT, SDT, SSU, 707, 해병수색대, 제가 이름 들어본 부대도 있고 처음 듣는 부대도 있던데 하여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특수부대들인데 그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시합들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싶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시합 중에 한 분은 40kg의 군장을 짊어지고 산악 행군을 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40kg 한번 짊어져 보셨습니까? 와, 쌀포대 2개. 그걸 어떻게 쳐? 쌀포대 2개를. 쌀 20kg잖아요. 쌀포대 2개를 짊어지고 그것도 짊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걷는 것도 어려운데 산악 행군해서 올라가는 건데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 SDT의 이정민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그 전 시합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멀쩡한 어깨도 40kg 메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깨 부상당하고 40kg 메고 하니까 아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3팀 중에 꼴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팀 리더 김민수라는 이 팀 리더가 저만치 갔다가 한참 저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데리러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못 오니까 이 사람을 그 군장을 자기가 대신 받아가지고 등에는 40kg를 맸는데 가슴 쪽으로 40kg를 다시 매서 앞뒤로 매니까 80kg잖아요. 내 체중이 80kg가 안 되는데 80kg를 매면 걸어집니까?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집니까? 근데도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팀이에요. 팀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야, 너 혼자 떨어져, 나 혼자 먼저 갈래? 이건 팀이 아니죠. 야,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40kg 군장을 메고 산악 행군,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겠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0kg 메고 가는 것처럼 힘들 텐데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짐을 잘 져야 돼. 자기 짐을 남에게 맡기면 그 사람 같이 못 가는 거잖아요. 자기 짐을 져야 될 뿐 아니라 그러나 가다가 자기 짐을 지기 힘들면 남의 짐까지 져줘야 한 팀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은 뭐냐?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잘 버텨나가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내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며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자기가 믿음이 늘 병들거나 부상당하면 함께 힘들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사람은 군인들도 다치는 일이 있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집사나 장로가 되더라도 하다 보면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장로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특전사가 왜 그 모양이냐? SDT가 그 모양 하지 말고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러고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직원이 져주는 거예요. 이게 한 팀이죠. 바로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주고, 이게 사역자가 하나님. 제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라 하는 말이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남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라는 차원에서 사역자가 되라. 바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에 온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믿음을 붙잡기도 힘든데 남의 믿음까지 붙잡아 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함이 필요하죠. 온전함.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음까지 책임지는 온전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 목사를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훈련, 목사의
부탁, 목사의 지시, 목사의 명령, 목사의 가르침, 이걸 열심히 따라와야 내 믿음도 내가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까지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강철부대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게 오는데 저 꼴찌가 돼서 한참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다가 저 멀리 한 명, 두 명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먼저 도착해 있던, 이미 이긴, 승리한 이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마구 달려가요. 자기들도 지금요 40km 믿고 산꼭대기 올라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요. 막 달려갑니다. 야, 그리고는 가서 옆에서 박수하면서 응원해주면서 그냥 밀어주면서 짐 무거우니까 대신 좀 받아주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이 사나이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무거운 80kg를 메고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는, 꼴찌 끝났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 증인들은 힘내라, 나도 했다, 너도 된다, 용기를 내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 결승점에 먼저 도착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소리가 안 들려서 가지 힘껏 박수를 하며 응원하며 힘내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먼저 천국에 도착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구나, 그게 들리고 박수소리가 들리고 그 여러분을 향하여 따뜻한 표정으로 힘내라고 하는 그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믿음 끌고 가기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 믿음 돕는 건 더 힘든데, 이것은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SDT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에 꼴찌니까 탈락이에요. 탈락. 그렇게 해서 그날 탈락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 외쳤습니다. SDT가 챔피언이었다. 사실은 챔피언 아니잖아요. 꼴찌잖아요. 근데 챔피언의 말은 이 점수로는 챔피언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훔치게 만든 면에서는 챔피언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감동에서만 챔피언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은 누구든지 도착만 하면 누구나 챔피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누구든지 씩씩하게 넉넉하게 천국 자기 힘으로 잘 가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겨우 갑니다. 목사의 도움과 위로와 체근과 또는 인간적인 눈치로 겨우 갑니다. 목사는 태어날 때도 내가 목사로 태어났나요? 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지났고요, 철부지 시절을 지났고요, 지금 어떻게 목사 살이냐? 사실은 성도들 앞에 내가 목사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눈치 보이는 그것이 저를 붙잡아주는 요소가 크고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겠지, 슬퍼하겠지, 목사 눈치 보이니까 내가 무슨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다니냐? 아니요,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 믿음을 붙잡아주는 요소가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은 얼마나 슬퍼하겠나.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는 아이고 내가 약간 모습 많이, 왜? 내가 맹식이 목사니까. 목사가 한번 잘못해 보세요. 온 매스컴에 막 SNS에 목사가 이랬대요. 목사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격려줍니다.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옆에 있는 우리 또는 남편이 또는 자녀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보고 야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단다, 힘내라, 서로 위로해서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도착하면 우리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놓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저를 밟고 저의 말을 잘 듣고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왜 되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시기 바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 더, 한 생명 더 천국에 갈 수 있고 한 명 더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서로서로 믿음의 손을 붙잡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다 한 나라에 도달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는 약한 존재인지라 교회